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시대의 표적. 물론 이제 이 말씀이 참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도 우리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겠다 싶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 속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시대의 표적일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과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으며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도 시대의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어제 저녁부터 이제 우리가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뭘까? 과연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런 모든 것과 관계된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일 겁니다.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잘 헤아리고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히시고 우리의 지혜를 밝게 하셔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온 나라는 보수와 진영, 양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보다는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진보 쪽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진보 쪽에 진영 논리에 갇혀 있고 보수 쪽에 치우친 사람들은 보수 쪽 진영 논리에 갇혀 있는 것이지 과연 이런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썩 그렇게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미진한, 우리의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판단력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으로 시대의 표적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왜 제자들은 떡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5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는 말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제 떡 가져가기를 잊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 당시에 떡을 만든다 하면 당연히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것이 떡을 연상시키기에 딱 좋은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바로 우리에게 떡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냈지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참 못 알아듣는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못 알아듣는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시대의 표적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거죠. 그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만이 우리 예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얼마나 못 알아듣는지, 오늘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지. 지금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참 재미있다 싶은 것은, 저는 이 강단에서 그냥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듣는 성도님들은 다 제각각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알아듣는다는 것을 깨닫고 참 재미있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저보고 목사님 그때 이런 의도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저 그런 의도로 말 안 했는데요.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못 알아듣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366장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이성, 우리의 부족한 판단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닌 거지요. 우리는 어쩌면 못 알아들은 채 마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못 알아들은 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이나 너무 매이지 마시고 조금 생각이 유연하게, 조금 부드럽게, 조금 여유 있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들려주시려고 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게 그게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제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못 깨닫는 제자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은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이라고 본문에는 나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이 말해주는 교훈들, 사실은 그 교훈들은 어쩌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말들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덧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고 많고 금지하거나 혹은 권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나름의 열심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잘 모르죠. 사두개인들이 뭘 가르쳤는지는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좀 집중을 하면 그들의 그 가르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외식과 위선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도 그런 거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란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대표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이 사두개인들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눈은 두려워하고 그 껍데기는 벌벌 떨었지만 우리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죽음에 내모는 것을 보면 그들 역시 눈이 가려져 있던 사람들이고 외식과 위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노골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외식과 위선에 사로잡혀서 그 핵심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로서 과연 나는 얼마나 중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찬양도 그럴듯하게 하고 담임 목사로서 버젓하게 많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속마음도 정말 그런지, 나의 속심령도 우리 주님 정말 사랑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즐기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화면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우리도 주의하면서 외식과 형식과 위선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의 내면이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심령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합심기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계되어서 합심기도를 약 한 20여 분 정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은 하루 밤 자는 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침에 10시경에 지난밤에 확진자 수가 뜨는데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이 뜰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민간이 잘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타개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도 굳건하게 잘 구축되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역들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지쳐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시고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이제 뉴스를 보면서 대구 쪽에서 이 하얀 방역복을 입고 너무 지친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졸거나 혹은 제대로 된 의자도 아니고 그냥 구조물 위에 털썩 걸쳐 앉아서 한숨을 내쉬며 쉬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확진자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그라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고 이미 너무나 우리나라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치를 감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항해 싸우면서 민관이 서로 잘 협력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 잘 구축되게 하시고 또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부디 이 어려운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들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금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게 확산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통제하고 조사하고 또 치료하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체력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저기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어떻게 싸워야 될지가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도 좋고 논의도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어쨌든 모든 우리나라의 힘을 집중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마수에서부터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확산세를 멈추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요거 말고 이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지역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 특별히 대구와 청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곳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심각할 정도로 위축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의 경기도 회복되게 하소서. 또 여기에 2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정말 어려워하는 우리 온천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경제활동들이 위축되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경제계가 너무나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터져나오고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되었노라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반드시 고쳐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기업들도 초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주님 확진자가 한 사람이라도 생기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고 잠정적으로 쉬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형 이 대기업 공장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경제활동이 너무나 위축되어서 소비가 잘 되지 않아 재고가 쌓여가고 있고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 공장이 멈추어지면 재가동하는데 한 달 반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재고가 너무 쌓여 공장을 멈춰야 될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손을 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위축된 우리 한국 경제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경기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부에서도 추경을 마련한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가장 지혜롭게 가장 효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어쨌든 우리나라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경제계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구와 청도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구에서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반드시 진정되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 우리나라가 이것을 막아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대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구 지역에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반드시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남 병원에 있는 청도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큰 혼란 상태에 있는 그 주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히 위축되어 있는 그곳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온천교회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성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간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온천교회가 이 크나큰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온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여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오히려 더욱더 굳세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지금의 세계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 기도의 인도 중에도 이 기도문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어제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을 지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민족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이 땅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쳐온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사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을 지켜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림으로 주여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들고 어렵다 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안되면 주님 무릎으로라도 주님 앞에 기어서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 주님을 굳건히 부여잡고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깨에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이 놓여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많은 나라들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거나 혹은 특별 관리를 받게 되는 입장에 처해 있어서 지금 외국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에 돼 있는 사람들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들도 속히 자신들의 가정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 교회마다 지혜롭게 대처하여 전염의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교회와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그 뿌리째 뽑혀 와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사 교회들마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목회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장로님들 당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켜내고 성도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토론하고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전염의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교회 갔다고 직장에서 출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저희 교회는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또 교회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교회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천지가 지령을 내려 아버지 하나님 기성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악한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교회와 지역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확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 악한 이 사악하기 그지없는 계획을 주님이 막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와해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종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지만 그러나 결코 주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이 사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성교회들도 정말 주님 앞에 각성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암정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결코 겪지 않게 하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들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암정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을 주님이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결코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아직은 다 알 수 없사온데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한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단 2주만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3월 둘째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모여서 간절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우리가 이곳에 모여 혹은 영상으로 아침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모든 것을 주님이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감해진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에게도 우둔함이 있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판단력도 연약하기 그지없사온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고집부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고함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주님, 그 누룩이 바로 그들의 그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의 형태였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내면이 살아있고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환경처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선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터널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터널이 끝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밝은 빛을 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출입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교회도 이 지역도 우리나라도 주님이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